자,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제29강입니다. 자, 이 메인 화면이 아주 의미심장하지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요한 바로 2세의 그런 만남의 사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록 13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중에 7장과 8장과 9장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 13장만 가지고도 제가 한 3, 4회 이렇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일요일 예배, 다른 말로 짐승의 표 주일 예배,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또 이 성경의 예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주일 예배가 짐승의 표라니 하고 아마 역정을 내실 수도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모든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신다면 이 제목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삼위일체를 아십니까? 아니, 삼위일체는 우리 하나님을 일컫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사단도 삼위일체가 있다. 좀 생소하게 들려지지요? 계시록 13장을 주목하여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복합적인 짐승이 나오고 놀랍게도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복합 짐승에게 줬다고 했지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내가 보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폈지만 참 의미심장한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내가 본 짐승, 자, 용, 그리고 또 다른 짐승, 요 세 존재, 계시록 13장의 첫째 복합 짐승, 그리고 그에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준 마귀용 사단이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 또 다른 나라, 새끼양으로 등장한 미국이죠.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미국과 그리고 사단, 이것이 소위 사단의 삼위일체입니다.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른 말로 사단과 로마 교황권과 미국, 마귀와 종교적 세력과 정치적 세력, 이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시록 16장 13절에도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것 보십시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아버지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이 마귀가 이 하나님을 여기 모방하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존재의 입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자, 이 대정투가 이제 종결되면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피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미국이 분명하죠. 이 둘이 이 로마 교황권 짐승과 자, 이 종교적 세력과 거짓 선지자 미국 정치적 세력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분명하죠.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도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즉 마귀 사단과 로마 교황권과 그 다음에 미국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요 세 세력은 바로 지금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세 존재는 사단의 삼위일체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들의 존재가 언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우리 지난주에 살폈지만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다른 말로 첫째 나라와 둘째 나라, 바다에서 등장한 로마 교황권과 땅에서 등장한 미국, 인구가 조밀한 유럽에서 출몰한 로마 교황권과 신대륙에서 등장한 미국, 자,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자, 이 두 세력이 이 계시록 13장에 아주 중추적 세력으로 사단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감행을 합니다. 자, 이제 몇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놀라운 예언들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 자, 여러분, 미국이 이 정치적 세력, 세계 초강대국, 유일한 초강대국인 이 미국이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놀라운 예언이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예언을 잘 모르지만 짐승의 표는 거의 다 한두 번씩 들었던 그런 단어들이죠. 예언을 잘 모르는 일반 기독교인들도 그냥 이게 흘려들은 짐승의 표 666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짐승의 표가 666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계시록 13장에서 새끼 양과 같은 미국이 온 세상을 향하여
매매를 중단하고 또 사형명령을 내려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감행하는 세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일까요? 첫째로 정치 세력인 미국이 종교 세력인 로마 교황권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상은 말하는 존재가 아니죠. 우상은 뭐 돌로 만든 것이든 나무로 만든 것이든 말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짐승의 우상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하게 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 정치 세력인 미국이 로마 교황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이 짐승의 표.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이 짐승의 표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그것이 오늘날 21세기에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또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뭘까요? 666입니까? 뭐 어떤 분들의 주장처럼 뭐 히틀러다, 또 뭐 누구다, 무엇이다, 뭐 컴퓨터다, 뭐 바코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짐승의 표를 알려면 이 짐승을 알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 짐승이 무엇인지도 정의를 하지 못하는데 그 짐승의 표를 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짐승은 로마 교황권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확하게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는 다른 말로 교황권의 표 맞지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짐승의 표가 뭐냐? 짐승을 알아야 되죠? 짐승은 로마 교황권이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는 당연히 로마 교황권이 자긍심을 가지고 온 세상에 자랑하는 그런 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짐승의 표, 곧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 자긍심을 갖고 자랑하는 이 가톨릭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자, 짐승의 표는 666이 아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 시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은 이 짐승, 로마 교황권의 정체를 확인해주는 또 하나의 단서였습니다. 자, 여기 개설릭 리코르드라고 하는 이 가톨릭 교회의 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1923년 9월 1일자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을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다. 자, 제가 과거에는 저도 요런 기록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진짜로 1923년 9월 1일자 더 캐서릭 리콜드. 자, 이 기록물을 찾아냈는데요. 요 아래 위해부 여기 밑에 줄친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위 있는 교회의 음성이 있다.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이냐? 그리스도 곧 그 자신의 음성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자체, 이 권위 있는 그 음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이다. 세버스 오브절번스, 안식일 준수에 대한 소제목을 걸어놓고 이 가톨릭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제 필이 옵니까? 자, 로마 가톨릭이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자, 조금 더 살펴볼까요? 여기 1942년판 가정을 위한 성경 통독 449페이지.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을 그 권위의 표로 삼을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기본서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이 변경이 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종교적 사물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억지로 만든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로마 천주교, 이 가톨릭이 스스로 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이것이 우리 이 가톨릭 천주교회의 교황권의 권위의 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현대 개신교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 225페이지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휴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였다. 이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달리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장로교인, 또 혹은 성결교인, 침례교인, 구세군교인, 또 순복음교인, 기타 등등 일요일을 예배 날로 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이 가톨릭의 주장 이걸 보면서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요? 조금 더 볼까요? 다시 한번. 이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심과는 달리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참 얼마나 굴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가톨릭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못됐다고 소위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만든 너희들아, 너희가 지금 매 주마다 지키는 그 주일이라고 지키는 일요일이 뭔지 알고 있냐? 우리가 바꾼 거야. 우리가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황권의 권위로 바꿔놓은 거야. 너희들이 그걸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것은 너희들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개혁해서 나갔지만 여전히 우리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는 것이다. 지금 로마 가톨릭은 일요일이 자신들의 권위의 표라고 여러 책자를 통하여, 여러 기록물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억만인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오브라이언이 기록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정진석 추기경이 번역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서에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로 명시되어 있으니, 자, 안식일은 일요일 아니고 성경을 보면 토요일이다. 성서에서부터 직접 종교를 끌어왔다고 우기는 가톨릭이 아닌 이들도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실은 프로테스탄이 개신교회가 태어나기 15세기 전에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프로테스탄이 탄생된 당시에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관습이 되고 있었다. 일요일 준수가 그냥 관습이었다. 이것은 비록 성서에 명시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바탕을 둔 것이지만 개신교인들은 이 관습을 그대로 계속해오고 있다. 이것은 가톨릭이 하는 교파들이 갈라져 나간 자모이신 성교회, 이 가톨릭 교회의 기념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마치 집을 박차고 나가긴 하였지만 호주머니 속에 어머니의 사진이나 머리카락 한 줌을 늘 지니고 다니는 탕자처럼. 자, 여러분, 얼마나 이 굴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장로교, 감리교인들, 우리 성결교인들은 이런 가톨릭의 주장을 보면서 수치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가톨릭이 뭐라고 그럽니까? 일요일 예배는 성경이 없다. 우리 로마 가톨릭이 권위의 표로 만들었다. 너희들이 오직 성경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리에서 나갔지만 너희들은 탕자다. 너희들 주머니 속을 봐라. 여기 어머니 사진이나 머리카락 한 줌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게 뭔지 아느냐?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바로 그것이다. 지금 이렇게 가톨릭이 주장을 합니다. 로마 교황권이 언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일곱째 날 제7일 안식일을 주일 중 첫째 날로 바꿨나요? 안식일을 일요일로 이들이 언제 바꿨죠?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중동세계사 44페이지 이해남 씨가 쓴 책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는 이 로마 가톨릭밖에 없습니다. 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분명합니까? 자, 우리가 지금 역사적 증거, 세계사의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분명하죠? 여러분, 오늘날 소위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놀러 갈 때 안 가시고 정말 마음과 몸과 옷을 단장하여 이 교회를 가시는데, 그 일요일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 안식일입니다. 로마 이 교회의 수락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가 살짝 바꿔놓은 가짜 안식일이에요. 서기 321년 3월 7일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휴업령을 선포하다. 자, 여러분, 여기 밑에 또 기독교회사 5판 3권 380페이지, 태양이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을 닫도록 하라. 그러나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자유로이 태양의 날에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죠? 일요일에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태양의 날. 그래서 일요일을 썬데이, 태양의 날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한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 날은 태양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안식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날입니다. 여기 로마 가톨릭 교리문답을 보시면,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청계천 가서 직접 구입을 한 1931년 판입니다. 오른쪽 천주 쉽게 보이시죠? 여기 3은 주의를 지키고,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십계명, 본래 안식일은 넷째 계명인데요, 이 가톨릭이 둘째 계명인 우상에 대한 계명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그래서 넷째 계명을 하나 앞당기면서 세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아니라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또 천주교리문답에 보면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정직하게 말하죠. 문,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준수하는가? 답, 로마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의식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숨기지 않습니다. 자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다. 성경에 없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다.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가 권위로 이 날을 바꿔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주교 또 교리문답을 계속 보면, 또 다른 책에 보면, 여기 보이시죠? 문, 천주교회에서 어찌하여 고교적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나뇨? 답, 이는 종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위로 이렇게 정한 까닭이다. 자, 여러분, 간단하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 교회입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했다. 성경을 봐라.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 게 맞다. 그러면 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경이 말씀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느냐? 우리가 그렇게 정했다. 그게 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권한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 자,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구약 시대 천주께서 매주에 보이죠? 제7일 가로하고 토요일 안식일 나오죠? 자, 로마 가톨릭이 정확하게 인정을 합니다. 자, 요 부분을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천주께서 매주에 제7일 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도 안식일 계명은 폐지되지 않았다. 예수께서도 친히 안식일을 지키셨다. 이와 반대로 천주교회에서는 어찌하여 고교 때의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느냐? 이는 종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위로 이렇게 정하신 까닭이니, 신교, 신약의 교, 즉 가톨릭 교회와 고교, 유대교를 구별하고, 또한 신교에 기초되는 예수 부활과 성신 강림이 일요일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친다. 오늘날 개신교 목사님들 만나서 이 안식 문제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여기 지금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지요. 아니, 목사님 왜 성경에 기록이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그러면 이 일반 개신교 목사나 좀 성경을 좀 아는 이런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성령이 일요일에 내렸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본다고 그들이 이 천주교의 기록과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킨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해서 그날을 주일로 지킨다? 그렇다면 그런 논리대로 하자면 금요일도 지켜야 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성경 66권은 여기 로마 카톨릭도 인정을 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폐지되지 않았다.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다. 아니, 카톨릭이 인정하고 있지 않나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가짜 십계명과 하나님의 십계명을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십계명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요것을 천주교는 싹 없애버리고 여기 두 번째 계명에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하지 말고, 자, 요 계명은 여기 하나님의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끌어다가 놨죠. 그 다음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일을 지키고라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둘째 계명을 없애버리니까 십계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을 9번째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10번째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라고 두 개로 쪼개서 이렇게 가짜 십계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위조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위조 집회 좋아하세요? 제가 과거에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돈을 환전을 해서 달러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을 제가 선교차 자주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가서 제 신학과 후배를 만나서 그 후배를 좀 격려할 겸 해가지고 100달러짜리 그 지폐를 아주 큰 선심을 쓰고 몇 장을 줬습니다. 아주 정말 제가 마음이 좀 흐뭇하고, 아, 참 오래된 신학과 시절에 그 후배를 이게 도왔다. 그 어려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친구를 좀 도왔다라고 저는 기쁨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형님이 주시고 간 그 100달러짜리 달러가 다 위조 지폐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갔다 왔다 그래요. 경찰서. 야, 참 제가 얼마나 난감한지요. 여러분, 그 100달러짜리 저는 참 정말 3장인가 300불인가를 한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0몇만 원 돈을 크게 그 당시에 주고 왔는데 그게 다 위조 지폐였어요. 제가 외국인하고 환전할 때 속은 겁니다. 위조 지폐 좋아하시나요? 위조 지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잠시 속기는 하지만 이 간별기에 넣으면 정확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조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지상의 대리자인 로마 교황권 카톨릭을 통해서 변경시켜 놓은, 변질시켜 놓은 가짜 십계명, 위조 십계명, 위패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이미 배웠지만,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작은 불을 통해서 이 로마 교황권을 예언하시면서 이 작은 불 로마 교황권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깨버렸어요.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안식일 계명을 기묘하게 변질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왼쪽은 하나님의 진짜 십계명, 오른쪽은 위조된 위패 안식일입니다. 가짜 안식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안식일이 가장 아주 이 10계명 중에 분량이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 넷째 계명을 로마 가톨릭이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164자의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을 6글자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사단이 이 지상 대리자에게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이 로마 가톨릭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답은 자명해졌습니다. 짐승의 표는 일요일 예배입니다. 짐승의 표는 666이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베리칩도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바코드도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로마 교황권의 권위의 표인 가짜 안식일 일요일 예배입니다. 소위 주일 예배예요.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이 중차대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위패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요일을 지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날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날을 지키라고 명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손가락으로 친수로 직접 기록을 하신 십계명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이거 이대로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그런데 다른 9계명은 변경될 수 없는데 네 번째 계명만 바뀐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가 봐도 이상한 이런 거짓 논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강력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짐승의 표가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 예배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이 짐승의 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인이 나오죠. 계시록 13장 16절에 바로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시록 7장 3절에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대조하면서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만 치십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이 짐승의 표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가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치시는 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이 고대 문서들을 보시면 여러분 저렇게 글을 쓴 다음에 인을 찍었어요. 자, 중대한 문서들마다 인을 찍습니다. 왼쪽에 인이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을 찍었어요. 자, 이렇게 인을 찍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문서들을 쓰고 인을 찍었다. 이 인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 두 번째는 직위, 세 번째는 통치 영역. 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자, 중대한 문서들이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미국 대통령의 인장에는 첫째로 직위가 들어갑니다. 대통령, 이름, 조 바이든, 통치 영역, 미 합중국, 요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인장에는 이 세 가지가 있을까요? 자, 직위는 창조주요, 이름은 여호와요, 통치 영역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 자,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인장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3개월쯤 됐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번개가 치고 여러분 엄청난 이 자연계의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10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리비를 들고 내려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하나님이 친수로 썼다고 이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인간도 바꿀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어떻게 안식일 계명만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 66권에 그런 말씀이 어디 단 한 구절이라도 있나요?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를 소위 일반 개신교 교인들이나 목사들이 이단이라는 굴레를 씌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단인가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게 이단입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도행전 24장에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던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굴레를 씌웠던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이단인가요?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면 이단인가요? 아니,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왜 존경받는 목사로 지금까지 남아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이 계명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거절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이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분량이 많은 이 넷째 계명을 지키다가도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보입니다. 제가 빨간색 해놓은 걸 보세요.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 3번 나오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3번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164글자 10계명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이 4번째 계명 중에 안식일이 3번, 여호와가 3번. 놀랍지 않나요? 자, 하나님의 인 어디 있을까요? 이름을 찾아보면 하나님 여호와 3번 언급된 여호와 이름이 나오죠? 통치 영역 나오나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간의 모든 것, 우주 만물 분명히 통치 영역 나와 있죠? 직위 만들고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4번째 계명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부분, 자, 요 부분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뭐다? 표징이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도장이다. 또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배를 주신 것은 안식일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7째 날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10계명 중에 기억하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 없습니다. 기억하여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 없습니다. 오직 한 계명에만 기억하라 안식일을. 그 4번째 계명은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기억하라가 먼저 나와요.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왜요? 10계명 중에 사단이 이 4번째 계명을 공격할 걸 아시고 때와 법을 변개시킬 것을 아시고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친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친다.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여러분 이마는 곧 마음. 이마는 곧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의 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색이라. 10계명은 어느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 이마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에 새겨서 거룩히 지키라. 일반 개신교인들은 사실은 이 가톨릭을 통해 바꿔놓은 위조 집회, 이 거짓 위조 안식일을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들이 일요일날 교회를 가지만 교회 갔다 오면 할 거 다 합니다. 뭐 그냥 커피 마시러 가고 뭐 놀러 가고 할 거 다 합니다. 영화관 가고 TV 보고. 사단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한 안식일을 날짜만 바꾼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날짜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의미도 다 파괴시켜 놨어요. 안식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세속적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선한 일을 해라. 생명을 위한 일을 해라. 또 안식일은 우리 가족들끼리 야외에 나가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쉬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TV, 라디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여행도 가시면 안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돼요. 그것들은 6일이 있어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6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은 기억하여 마음에 새겨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친다. 마귀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도 받게 하지만 오른손에도 받게 한다. 자, 우리 시중에 많은 또 개신교회 우리 성경 예언학자들이, 목사들이 이런 그림을 갖다 놓고 바코드를 이마에 찍는다. 또 베리칩을 오른손에다 이렇게 삽입을 시킨다. 이런 갖가지 풍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정말 이마에 이런 666을 찍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 혹은 이 짐승의 표, 이건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어떤 뜻일까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는 생각,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사상적으로 짐승의 표에 굴복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전도를 해보면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안식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게 물어보면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성경 좀 연구하십시다. 아이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경은 영생의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휴일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다시 모인 이유가 뭡니까?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하고 어제 안식일도 설교하고 오늘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저녁에 또다시 설교하고 강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거기서 영생이 나와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맞아. 안식일 그거 이단이야. 이런 분들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손은 액션 아닙니까? 행위. 행동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일곱째 날인 걸 알면서도 마귀가 매매를 중단하고 심지어 죽이면서까지 강압하는 이런 법령에 꼼짝 못하고 그날을 지키는 자들이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코로나19 한 2년 몇 개월을 겪으면서 특별히 작년에
대면 예배가 중단됐을 때 여실히 영적인 상록수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행정적 법령 앞에, 방역 방침 앞에 옴싹달싹도 못하는 헤아릴 수 없는 교회와 헤아릴 수 없는 목사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까짓 그 벌금 몇백만 원이 무서워서 교회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교회와 목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그까짓 그 벌금. 그런데 여러분, 그까짓 것 벌금이 아니고 매매를 중단해요. 생존권을 박탈합니다. 또 사형명령을 내려서 법적으로 죽여버려요. 자, 계시록 13장은 그 마지막 예언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이 강압적인 법령 앞에 꼼짝 못하고 이르의를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여러분, 창조주를 경배하라. 어떻게 경배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가 내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오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은 주일입니까? 안식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시겠습니까? 위조된 십계명에 나타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시겠습니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없는 사단이 지당 대리자인 로마 교황권을 통해 위조해놓은 가짜 십계명의 주의를 지켜서 짐승의 표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짐승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로마 교황권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십계명 중 변함이 없는 넷째 계명에 기록한 안식일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안식일입니까? 태양의 날인 일요일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으시겠습니까? 일곱째 날입니까? 아니면 첫째 날입니까? 어떤 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 또 이 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안식일을 지킬 것인지 또 주일을 지킬 것인지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우리 목전에 성취되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29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